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죽는 사망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일이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이것은 내가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도 죽습니다. 평범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인기 탤런트도 죽습니다. 시골의 농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쥔 대통령도 죽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살아야 할 젊은이들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도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뭐가 없다고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죽음을 한자로 죽을 사자를 씁니다. 저기 보면 저게 한문의 죽을 사자입니다. 그 한문을 가만히 보면 위에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저녁 석자에다가 칼도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밤 칼이 날아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데 비수 같은 칼이 나에게 날아오면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죽을 사자라고 저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을 가급적이면 보이지 않는 집에서 먼 곳에 무덤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시체는 언제든지 격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은 시신을 내 침대 옆에 누워서 하룻밤 같이 자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으면 격리하지 내 옆에 하룻밤이라도 옆에 두어서 같이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시체를 격리해 놓습니다. 무덤을 이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무덤을 파서 관 뚜껑을 이렇게 여는데 새카만 벌레들이 그 시신 위에 꽉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조그마한 벌레들이 그 관 안에 시신을 뜯어먹으면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삽으로 또 그렇다고 시신을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산에 무슨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 벌레들을 뿌리치는데 뿌리쳐도 이 벌레들이 그냥 시신에 계속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만약에 나도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매장을 하게 된다면은 내 시신도 이런 벌레들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죽음은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귀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 대접받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간직을 가진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신복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냥 충격을 받았죠. 그때 그 국장을 치르는 모든 과정이 텔레비에 생중계가 되었는데, 그때 저도 TV 앞에서 생중계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장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제 그 무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 땅속에 관을 넣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이렇게 덮는데 깜짝 놀랄 장면이 있었습니다. 흙을 덮고는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인부들이 장화를 신고는 그 발로 막 밟는 겁니다. 그 밑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신이 있는데 거기에 막 발로 지근지근 밟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 위에 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허무한 겁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죽은 사람을 염을 하는데 수의를 입힙니다. 수의를 입히는데 얼굴에 두건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꽉 이렇게 잽니다. 끈으로. 이제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세상을 보지 말고 가족들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덮개를 세워서 역시 꼭 묶습니다. 왜요? 이제는 세상의 미련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그에게 돈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으면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훅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또는 죽은 후에 좋은 데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갔다 그럽니까? 어디 갔다 그럽니까?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럽니다. 안 죽어봤습니까?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좋은 데 가라고 그렇게 빌어줍니다. 부디 좋은 데 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빌어줍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뭔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디
저 세상에 가거든 잘 살아라 하고 빌어줍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왕이나 높은 귀족이 죽으면 묻을 때에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생활용품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살아있는 종들도 함께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왕이 죽으면 가는 세상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이 생활용품 가지고 살아라고, 그리고 종들도 따라가서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생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역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신을 썩기 전에 미이라 상태로 만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시 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기 때문에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미이라 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막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께서 창시한 불교도 이런 내세에 대한 열망에서 나온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하면은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윤회 사상이죠. 윤회 사상은 사람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풀과 채소가 나고 그 풀을 먹은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되고 나중에 사람이 이 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흙이 다시 사람이나 소로 다시 환생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열반의 세계. 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사람이 영생을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깊은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영생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과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더 나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한글을 알지 못하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신 분들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구원받겠나? 천만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담배 피우는 분도 계시고 술 마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돌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아니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쉽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중앙교회에 오신 우리 태신자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